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16장에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안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남겨져 있어요. 어떤 이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 또 어떤 이는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자신을 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우리의 이름 역시도 이와 같기를 소망하게 돼요. 안부 인사를 마친 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착한 행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악에 대해 미련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미련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단순하다 혹은 순수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것은 선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지혜의 근본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의 뜻에 따라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의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해주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데 또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또 미련해야 되고 사탄이 속히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어야 되고 이것이 각각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이 딱 포장을 해서 네가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나를 믿고 따라주기만 하면 이게 그냥 한 세트야. 너한테 그냥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과 반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 왕이 바로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하스의 악함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본다면 이전에 등장했던 그 어떤 악한 왕과도 결이 사뭇 다른 진짜로 심각하게 악한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한 자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담에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첫 번째 악행은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우상숭배를 했던 왕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만 따랐던 왕이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은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인신제사를 드린 왕은 이전까지도 없었어요. 아하스는 듣기에도 끔찍하고 잔혹한 인신제사를 행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잘된 이것이 나의 자녀의 세대에도 이어져서 그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몰렉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꼭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면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몰렉 숭배자들의 인신 제사는 광기 행위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풍요, 출산과 번영, 국가의 안정, 왕권 보존 같은 모두 자기 번영과 이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은 결코 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아주 잔혹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무엇을 또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계속 높여가게 됩니다. 이 논리 끝에 결국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응답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거래 논리인 거죠. 그런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고 많은 귀한 것들 중에 하필 자녀를 바친 걸까?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지점이 너무나도 악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아주 최고의 희생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몰렉 숭배는 겉으로 볼 때는 잔혹한 신을 달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는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몰렉 숭배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결국 내 자신의 번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생존, 내 성공, 내 왕권, 내 나라, 나의 불안 해소, 이것을 위해서 그 신조차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주체는 항상 나만 아니면 돼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핵심은 가장 소중한 자식마저 내어놓는다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식조차 아끼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하죠. 자, 물론 우리는 오늘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식을 불에 태운다는 이런 끔찍한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구속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표는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라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가는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의 성장을 오히려 막고 있는 부모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비단 부모의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끌어주던 사람이 온전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인분의 몫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내가 그를 이끌어준 것이 뿌듯하고 든든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커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점점 커질수록 내가 이 사람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그가 성장하는 게.
그래서 은근히 그를 견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놓고 그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겉으로 포장을 되게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자기를 위한 참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토록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네 자식 말고 너를 내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들을 보면 주인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나 그걸 바로 하기 위해서 주인만 보고 있죠. 주인 입만 보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되면요. 내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뜻 저거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이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뜻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숨이 막혀오고 괴로우시죠? 그래서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번 사랑을 했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잠을 좀 덜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그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포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깝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각오마저도 우리 안에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나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참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기 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헌신을 한다고요? 이런 사랑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라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늘 배반해요. 그러면 야 그래 됐다. 그래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여기서 끝.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스스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랑 사랑하자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도대체 그 사랑이 뭔데? 이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는 사랑이 이런 거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몰렉 숭배와 인신제사를 혐오하셨던 이유예요. 인신제사라는 것이 단순히 반인륜적이고 잔혹했기 때문에 그걸 혐오하셨던 게 아니에요. 극도로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포장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참사랑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열왕기하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산당과 작은 산 위,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하스는 하나님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어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역대하 28장의 기록을 보면 이때 입은 피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의 용사의 숫자는 어느 순간에는 남유다의 전체 군사와도 맞먹는 그런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군사에 해당하는 그 용사들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지금은 워낙에 무기들이 발달을 했으니까 폭격 한 방이면 몇십만 명 죽는 거 그냥 우습죠. 그러나 이거 3,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의 무기로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다. 그것도 용사들이? 이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20만 명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나도 많은 재물이 노략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이들을 모두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동족을 도륙하고 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가 패배한 것이 너희들이 잘해서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결과이지 너희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말을 듣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 포로를 놓아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리셨던 이 재앙과 심판이 고스란히 너희를 향할 거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뎃의 선포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왕권이 계속 바뀝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막 반복되던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면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이들이 포로를 포기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뎃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남유다에서 잡아온 이 포로들을 단장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혀서 남유다의 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와,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돌이켜야겠다.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한마디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아하스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귀한 은혜를 받고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게 은혜인 줄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 또다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에 이은 아하스의 실책이며 악행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한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극노한 사람들처럼 막 달려오지만 그들은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삼가 조용하고 나한테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서 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힘인 아수르의 힘을 구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논리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되게 겸손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때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악행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부르짖어, 제발 나한테 구해. 그러면 이걸 들어야 합니까? 이걸 들어야 합니까? 이걸 들은 아하스가 겸손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불순종이에요. 그는 이미 속사정을 보면요. 그는 이미 강대국인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징조를 구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딱 확고한 표징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아하스가 여기에서 막 물빛 작업으로 이렇게 해놓은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확실하게 임할 하나님의 응답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으시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성경을 보실 때요.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지? 난 그래도 그만큼 악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이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글자예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도 그대로 행해봐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아하스가 했던 그 행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나한테 부르짖지 않아?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을 진짜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성도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뭐예요? 나? 왜?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뭘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 저한테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표정에서 다 읽혀. 자,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어요. 목사님 그거 안 믿으세요? 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한테 목사님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분의 그 큰 믿음 앞에 제가 오히려 목회자인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에 제가 쪼그러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면 그냥 부르짖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거야? 더 이상 뭘 어떻게 부르짖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냥 이 앞에 늘 비어 있거든요. 여기 좀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라도 목이 터져라 한번 불러보세요. 떼굴떼굴 구르는 신용이라다면서 하나님 제발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안 볼 거예요. 이런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니까 하나님 뭐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아하스의 그 신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의 침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드시는 채찍이었습니다. 물론 아하스 왕 이전에도 이방 나라의 침입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구했던 역사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지금 사람의 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 결과 물리적으로 절대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승리를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악한 아하스는 앞선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큰 힘을 찾아 자신은 물론 나라의 운명까지도 맡기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겸비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람을 점령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신의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아수르나 아람과 같이 강대국이 연약한 남유다보다도 세고 강한 이유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힘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신을 더 제대로, 우상 숭배를 아주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아주 부분적인 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이방인이라는 그 채찍은 하나님께서 바로 꺾어버리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은 아하스가 뭘 했기 때문에 정치적 동맹을 맺었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순이었어요. 이사야서 8장에는
이사야가 이 일을 앞서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썼어요. 이것은 신속한 약탈과 파괴라는 뜻입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빠르게 약탈당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듣고도,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도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아하스가 굳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왜?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결심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아하스가 그 예언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뜻을 돌렸다면 아마 이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패망해 갈 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또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의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아하스는 엉뚱하게 계속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며 최대한 비굴하게 굴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종교 제도를 모두 바꿀 정도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아하스에게 그 어떤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아수르 왕은 자기가 그냥 침략할 거니까 거기에 침략한 것뿐이에요.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아수르의 권력도 결국 마헬살랄 하스바스, 즉 속히 노략당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압제자가 누리는 힘과 권세는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라고 고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난을 견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잠깐의 고난을 거친 후에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수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그 이름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길 원하시는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한테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비록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세요. 성장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 비전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놓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의 사랑을 이제 저희들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늘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이미 정해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